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그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예, 명작이죠. 그런데 그 영화의 도입부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수륙 양용 차를 타고, 장갑차인데 그것을 타고 해안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상륙을 시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상륙하려고 할 때 적군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기관총으로 계속해서 총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총알이 이 장갑차 위로 막 지나가고요. 장갑차 옆에 막 박히고 해서 팅팅 소리가 나고 팍팍 소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총알이 날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이 상륙을 하기 위해서 앞에 문이 활짝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열리게 되면 이제 병사들이 이 차에서 내려서 해안을 향해서 돌격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병사들은 내리기도 전에 이미 총알에 맞아서 다 죽게 되고, 혹여나 내렸다 할지라도 내리자마자 또 총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장면이 이 영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배에서 내리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총알이 빗발치는 해변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도 없고 이게 승리가 확실하다라는 확신도 없는데 그들은 무슨 용기로 그렇게 내릴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영화를 또 한 번 보시더라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2절에 보면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하시고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즉 2절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면서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용기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불세출의 지도자인 모세가 지금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도 언제나 요단강이 가로막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요단은 우리의 시각 속에서 바라보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일 때가 때로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라고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설이면서 그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건 너무나 무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이 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지성소 위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따라서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었고 각오 소고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광야 기간 내내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고 또 백성들도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헬렌 켈러 여사가 어떤 분입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느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듣기를 원하시나요? 들어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지만 이제는 전쟁을 하기에 준비할 시간이 3일밖에는 없습니다. 3일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들기보다는 하나하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냥 저절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더스 교회도 2024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위더스 교회에도 담임 목사를 보내시고 교회를 이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신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시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리딩 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비전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착실히 준비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진중에 두루 다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게 된다면 이 가나안 입성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한 사람도 이 말씀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요단 건너에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확실한 것을 붙잡고 나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지만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진중에 두루 다녀라. 양식을 예배해라. 그리고 3일 만에 가나안에 입성한다.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확신과 열정들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우리는 일말의 의심도 품지 마시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전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이 비전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도들이 협력할 때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나안 정복에 선봉해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는 길르앗에서 벌어진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수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르벤, 갓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 지역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지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 산림이 무성했고 여러 가지 수목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넓은 초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가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이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에 선봉에 서라, 먼저 가라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와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때 우리도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모세와 약속을 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없습니다. 지금 약속한 사람은 모세인데 지도자는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현재 삶에 안주하면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만일 이들이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변명을 대면서 차일피일 공격하는 시일을 미루게 된다고 한다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보기도 전에 자체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질이 멸렬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껏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오직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의 안위는 보장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고통받다 할지라도 나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동력자이고 우리 모두가 협력자라는 의식을 가질 때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바라시고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서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주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나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평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협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생각이 분명히 다 달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위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순종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16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이러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헌신합시다.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17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거듭해서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 지도자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는요 더 큰 동력을 얻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17절 하반절도 계속해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습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선포한 후에 백성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위해서 보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보고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8절을 보면 그들은 한 수 더 뜹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처치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하고 담대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분열하는 사람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또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가 있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는 공동체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요, 이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다 해봤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고, 나중에 조금 더 강해지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많은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졌던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죠. 그곳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으면 찍 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물론 현실은 무섭고 두려운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에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긍정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찰싹같이 붙들었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실들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긍정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것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 스스로가 우리는 연약한 개척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메뚜기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개척교회로서 분명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나아갈 때에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손길이 부끄럽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쉽게 어떤 사람들은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는 복음 전하다가 맞아본 적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비전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 5명,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 5명, 5의 이 VIP를 품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찾아서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직접적으로 또 복음도 전하시고 교회에 초청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 누구의 전략입니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하반부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사실 이 말씀은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으로 세울 때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사이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똑같은 말을 백성들로부터 또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돕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이 비전을 붙들고 서로 격려하며 헌신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고 이스라엘과 같은 이러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자로 임명을 받자마자 가나안 땅을 향한 진격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고 즉각적으로 시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진격하였습니다. 지휘관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앞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진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휘관이 명령하였고 그 명령한 대로 그들은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군인은 그 이유를 묻거나 따지거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상관의 판단을 믿고 진격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올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힘겨운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마저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붙드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보고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위더스 교회가 가나안에서 또한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